되었나요, 친구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5년 5월 25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예배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아침에 우리 세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마음에 남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걸로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선생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했을 때 하면 좋겠는데요. 눈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옆에 지금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좀 멀리 사랑 있는 호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신대.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신대. 자, 이제 앞뒤에 있는 친구랑도 한 번만 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대. 아멘. 우리 오늘도 강세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율동팀이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 율동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했던 율동들 할 거예요. 세곡.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 율동 틀어주세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대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대. 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 1등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천천히 자리에 앉아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이번에 기도는 방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영광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전사님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와, 아멘. 고마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마워요. 네, 함께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을까요? 1학년 친구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유초등부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어린이날부터 시작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먼저 섬기고 사랑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드는 친구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품기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어디에서든 사랑을 나누며 화평케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유초등부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셔서 중고등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서로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영광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교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워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다 암송한 친구 다 나오세요. 잠깐만. 이 짧은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다 나오세요. 한 친구만 남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앞에 보고 시작.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린 시절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면서 주님처럼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 땅에서의 부모님인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라, 네가 임신할 것이다.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될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걸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했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하고 요셉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 있는 종교적 행사들을 되게 잘 참여했어요. 되게 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종이었죠? 정답, 맞아요. 애굽,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맞아요. 10가지 재앙, 정답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은 바로 맞아요, 죽는 건데 누가 죽는 거였어요? 맞아요, 첫째,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처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매년 그랬듯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어요.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나사렛 우리 집으로 다시 가자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하루쯤 지나서 자기 아들, 맞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엄마, 아빠, 아들만 있는 거였으면은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하고 원래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나사렛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거의
120km쯤 떨어져 있었어요. 엄청 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전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하고 요셉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거의 걸어서 갔어요. 근데 12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려면 힘든 거에 떠나서 위험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이서 갔어요. 친척들끼리 모여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친척들끼리 모여서 갔는데 그때 당시엔 앞쪽에 남자, 그리고 뒤쪽에는 여자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련히 우리 아들 잘 따라오고 있겠지 싶어서 가고 있었는데 저녁쯤 돼서 이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잘 곳을 위해서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천막을 치고. 근데 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 어딨지 하면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기껏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하루쯤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와, 맞아요. 정말 오 마이 굿니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엄청 찾았죠.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우리 아들 어디 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아이가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맞아요. 3일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됐는데 어디서 찾았을까요? 예루살렘? 맞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울고 있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셨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있지 않고 우리 부모님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 성경에 관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분명 엄청 지혜롭게 대답도 하시고 지혜롭게 질문도 하시는 모습이 분명 엄청 좋은 모습이었지만 부모님이 보기에는 아니 예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져서 놀랐고 또 찾느라고 고생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애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왜 이랬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도 없이 사라져서 부모님을 걱정시킨 아이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때 자기가 누구인지 아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예수님 누구시죠? 우와! 정답.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예수님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되게 이상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예수의 아빠인데, 내가 예수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 집은 여기 있는 성전이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집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되게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았고 이제 예수님과 부모님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부모님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 몰래 이렇게 가셔서 하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고 어떻게 지내셨냐면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집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아래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거, 공적인 사역을 하신 걸 공생애라고 말해요.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낸 거를 공생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생애를 몇 살쯤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잠깐, 방금 누가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크게 5살? 5살 아니에요. 방금 10살? 조금 더 크게 잡아봐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훨씬 더 크게. 누구예요 방금? 정답이에요. 30쯤부터 시작하셨어요. 30. 30살쯤부터 시작하셨는데 30살, 30살. 근데 여러분 30살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도 갑자기 30살 되자마자 갑자기 막 와 완성 하면서 된 게 아니라 자라나면서 준비되셔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나이가 되자마자 갑자기 의학적 지식이 막 쏟아져서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된 걸까요? 그렇죠, 아니죠. 그 나이가 되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0살 되자마자 갑자기 막 와 뭐가 쏟아진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준비되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랑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준비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되면서 자라나셨을까요? 어떻게 준비되면서 자라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왜?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자라나셨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제가 말씀 박사예요. 근데 아니요, 이제 석사를 따고 있어요. 박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말씀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고 해도 내 삶이 엉망이라면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말씀을 잘하니까 나보다 말씀을 잘 모르는 부모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말씀도 잘 모르는 부모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되겠죠. 사람들한테 만약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는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듣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어쨌든 말씀은 잘 아니까 참 착한 아이야 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겠죠. 그럼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모범이 돼야겠죠. 그러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깐 기대고 있던 걸 좀 풀어볼까요? 물론 여러분이 말씀은 잘 들을 수 있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낙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세요. 허리를 펴주세요. 고마워요.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맞아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다 제각각의 모양대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부엌이 있죠. 부엌 들어간 적 있는 친구. 네. 부엌에 칼도 있고 접시도 있죠. 그리고 도마도 있죠. 후라이팬도 있죠. 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근데 다 사용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다 각각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사용하기 원하세요. 다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잘 되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누구처럼 준비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처럼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사담인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잘 듣겠지만, 여러분 물론 잘 듣겠지만 말씀 잘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겠죠.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휘바람을 분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많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응? 기도합니다 해도 되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더욱 찾고 또 사람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송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6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님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